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 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 병들이 진으로 돌아올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는가?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많이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해 참 아무것도 모를 때 성전에 맡겨져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워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이 범상치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무슨 말 하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워 듣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한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까? 대개는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선생님 이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그림자도 저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하고는 너무 안 맞죠?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림자를 안 밟습니다. 왜요? 이거 이놈하고 소리만 쳐도 혹은 화가 나서 손만 올라가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좀 바르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조금 이렇게 언성만 높이고 너희들 야단만 쳐도 어떻게 한다고요? 뭘 끄집어낸다? 핸드폰 끄집어내가지고 뭐 합니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선생님들이 뭐 한다고요? 학생들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래요. 학생들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도 터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잘못 터치했다가 이게 이제 잘못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 손찌검했다, 뭐 아동학대했다, 뭐 했다, 뭐 학교 폭력이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편한 방법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네 귀를 기울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을 하면 어떻다고요?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좀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왜 들었을까요? 왜 온 국민이, 온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귀를 기울였을까요?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늘 그 말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자였고, 또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였고, 또 그가 한 말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가 그의 말을 이룬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기에 사실은 누가 그 말씀을 이루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한 누가 보였을까요? 사무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사무엘이 얘기하는 건 들어야 돼. 저분이 하는 건 저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에 뭐가 생겼습니까?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치아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이렇게 한번 하자 하면은 다들 막 찍소리도 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무엘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얘 엄마 얘 아빠하고 따릅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따릅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가족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말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이 되지 아니하고 존경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정말 듣는 이들에게 복이 되고 오히려 따르지 않을 때 저주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 저 사람 말은 진리야. 저 사람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되기까지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기 위해서 애쓰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일 것입니다. 혹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뭐하는 사람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고달픔을 당했습니다. 간간히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또 이렇게 노예 삼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없기에 한판 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저 블레셋으로부터 좀 자유를 좀 누려보자 싶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또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한테 있어서는 좀 강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된 것입니다. 1차 전쟁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2번, 3번 더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이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 하나님 도움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뭘 가지고 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환호성이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어떤 환호성이냐면, 이제 게임 끝났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우리는 좀 힘이 약해도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무슨 문제든, 저 블레셋도 아마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가 생기니까 마치 전쟁 다 이긴 것처럼 큰 환호성을 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블레셋 군대들에게 들렸습니다. 저거 무슨 소리지? 한번 알아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뭐 언약궤? 이집트를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언약궤? 홍해라는 그 바다를 갈라서 저 민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이미 그런 소문이 이래 주변 나라에 다 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이웃 나라들도 언약궤 이러면은 쫄았습니다. 그런데 환호성이 너무 컸기에 더 이제 가슴이 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정신 차리자. 저기 강력한 신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더욱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못 싸우면 우리 질 수도 있다.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은 더 분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빵 치렀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더 처참하게 패하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그 언약궤를 지고 왔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 뭐 병도 낫는다며? 뭐 예수님 믿으면 좀 삶이 풀린다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나는 그래서 뭐 일요일 되면은 바쁜 일이 있어도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나는 새벽에 남들 다 잘 때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이른 새벽에 또 날씨도 추운데 옷 뒤집어 입고 가서 나는 기도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오히려 더 꼬이지? 왜 더 아프지? 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전쟁 진 거는 이해해.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 때는 뭐 그래 이제 뭐 내 힘만으로 살았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일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이제는 뭐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또 목장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 내놓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막 강력하게 일해 주셔가지고 좀 부족한 거 채워 주시고 뭐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낀데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막 머리 자르고 막 그냥 절에 올라가면 될까요? 그럼 뭐 이제 어찌해야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미신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신 신앙. 이게 신앙 가운데 미신이 들어와 버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합니까?
부적을 붙입니다. 왜요? 부적만 붙이면 이제 이게 저주가 떠나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적만 붙이면. 달마 사진만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 집에는 복만 온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새해만 되면 뭐 합니까? 요즘은 좀 그걸 보기 어려운데 이전만 해도 내 어렸을 적만 해도 무엇을 이래 선물했습니까? 복조리. 기억납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미신적 행동들이 많이 줄었지만은 내 어렸을 적만 해도 집집마다 뭐가 걸려 있었다? 복조리. 조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복을 붙여 복조리. 왜 걸어 놓습니까? 저거 걸어 놓으면 복 들어온다. 그런 어떤 행동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진짜 복조리 걸어 놓는다고 해서 복이 들어올까요? 복조리 걸어 놓는다고 해서 채무가 다 갑자기 갚아지고, 복조리 걸어 놓는다고 해서 뭐 없던 돈이 생기고 그 무거웠던 빚이 떠나갈까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 하는데, 이제 막 새해만 되면은 바닷가 터져 나가지요. 왜 터져 나갑니까? 뭘 보려고? 첫 해 태양을 보면서 뭐 합니까? 손을 빕니다. 왜 빕니까? 복 좀 받아보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신 신앙이, 이 미신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부적 대신에 뭐로 바꾸치기 한 겁니까? 예수님. 복조리 대신에 뭘 바꿉니까? 이제 복조리는 안 걸어놔. 뭘 걸어 놓습니까? 십자가. 달마 대신에 뭘 걸어 놓습니까? 달마 대신에 뭘 걸어 놓습니까? 이제 예수님 액자, 뭐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 액자, 막 이런 거 걸어 놓습니다. 그런 것만 바뀐 거예요, 이제. 그게 뭡니까? 미신 신앙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복을 주실까요? 모릅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십니까? 뭐에 순종할 때? 무슨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잘 섬겨.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문제를 준 그 신한테 따지든가 그러면 차라리 원망은 또 누구한테 합니까? 원망은 하늘에다가 해요. 희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해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다 애인이 있지요? 다 애인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을 사랑해요.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유행이라니까.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서로 용서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합니까? 좋을 때는 사랑하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지. 내 컨디션 좋을 때는 사랑하지. 저 사람이 잘해줄 때 내가 사랑하지. 근데 조금만 수가 틀린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합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성격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속된 표현으로 지 쪼대로 살아가지요. 자기 쪼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쪼대로. 그래놓고 문제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원망합니다. 탈자를 타령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쪼대로 살았더니 인생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지 쪼대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왔잖아요. 언약궤가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죽어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로 치자면 목사가 저주받아서 죽었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야. 목사여도 목사가 왜 축복의 자리냐면은 어쨌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싶어서 변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멋진 설교를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겠죠. 그러면 나는 아무리 멋진 설교를 했어도 내가 전한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실컷 설교하고도 저주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픔을 겪는지. 이유가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구나. 그럼 답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생에 이제 반전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 약속이 성경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이기기를 원합니까? 지기를 원합니까?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을 안 하면 모를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지. 여러분, 장사를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합니까? 말 안 몰라고 장사합니까? 말 안 몰라고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목표는 멋지게 투자금 말아먹는 게 목적이야. 이래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또라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다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빌딩 한 채 세웠으면 좋겠다. 건물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상가가 내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했을 때 말아먹는 사람이 많아요? 빌딩 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전쟁을 치렀을 때 이기는 사람이 많아요? 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지? 좋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다 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도 알아.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까?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힘든 말씀일까?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일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라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걸 다 놓치고 삽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한테 순복해라. 남편들이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좀 잘 챙겨줘. 그런데 아내를 잘 챙겨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바가지 긁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니까요. 욕심을 버려. 너무 사치스럽게 살지 마. 지금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네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야. 차라리 좀 베풀고 나누며 좀 살아. 네 먹기 바쁘고 네 걸치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려움 당한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아껴서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합니까? 그렇게 잘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갖고 집에 채우고 지 몸에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내 쪼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못 받았다? 저거 쪼대로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잘합니다. 나는 팔자가 뭐 쎄, 나는 뭐 팔자가 사나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입술인지 몰라요. 팔자가 사나운 것도 아니고 팔자라는 건 없어요. 뭐가 있을 뿐입니까? 내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내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런 선택을 해왔고 내가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만약에 다른 길을 걸었다면, 근데 왜 나는 자꾸 그 길을 걸어갈까요?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두부만 먹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고기는 안 먹고 두부만 먹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는 안 먹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팔자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를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뭐 팔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팔자가 뭐 고기 좋아하도록 태어난 그런 팔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조금 채소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해도 억지로 채소 먹으면 괜찮아요. 지 좋을 대로만 살아간다.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꾸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그래 살아가는 이유는 지가 그래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두부만 먹는데? 지는 두부가 부드럽고 좋거든. 고기는 딱딱하기 싫거든. 근데 왜 이 사람은 고기만 먹는데? 지는 고기가 좋거든. 채소는 싫거든. 왜 내가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자기가 자꾸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면 될 긴데 안 하자니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거를 빨리 깨닫고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습관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인생 불행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네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야 돼. 그런데 전혀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뭐만 타령합니까? 뭐 남편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 되었다. 뭐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 되었다. 뭐 내 환경이 이래서 이랬다. 평생 그래 살 겁니다. 평생. 그런데 뭘 깨닫는 사람? 내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내 성격에도 문제가 있구나. 내 삶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구나. 내 모습에도 문제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모습을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기도가 나와야지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조금 싫은 소리, 힘든 소리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한테 돈을 빌립니까? 그래도 내 형편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싫은 소리, 좀 힘든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로 나한테 돈 안 빌려줄 거야.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한테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합니다. 그래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은혜를 끼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닌가 보지요.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아플 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나는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정말 그 변화를 구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닌가 보지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올해도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내년과 다른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뭔가 이렇게 내 삶이 풀리고 내 건강이 풀리고 이제는 정말 내 삶이 좀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도 부러움을 살 수 있고 나 또한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주님이 주저스럽습니까?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게 간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주일을 한번 성수해 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 생활 한번 해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성품을 한번 고쳐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미워 죽겠는 저 남편 한번 사랑해 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단만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의 결단은 3일이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살아가는 것이 벅차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을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자 하니 습관이 발목을 잡네요. 그렇게 살자 하니 정말 나의 이런 연약한 성품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정말 내 모습이 참 이렇게 많이 연약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움을 주세요. 이제는 맡겨보겠습니다. 저희를 정말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올해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풀리고 그리고 정말 삶의 형편의 문제도 풀리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고 정말 이렇게 대대로 흐르던 저주가 끊겨서 이제는 정말 축복의 삶이 흘러가는 그런 진정한 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